말씀의 제목은 닥쳐올 풍요를 대비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민수기 29장 그 얼음의 말씀을 듣는 장소는 한 곳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곳에 도착했는데 모압 평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죠.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압 평지가 어디에 있냐면 요단 건너편에 있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아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광야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 첫 장면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 받는 장면, 그 할례 받은 후에 여리고를 공략하는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요단강이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 있고요. 길갈에 마주 보이는 곳이 여리고인 거죠. 정말로 다 온 거고, 다 온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 참 읽기 힘든 본문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이 순간 이 시기에 꼭 전해졌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광야 생활 끝머리에 그 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해본 겁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서 이겨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짧게 나오는 기사라 그 뒤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알지만,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알지만, 그 뒤에 5개 군가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전투는 알지만, 이 전투에 대해서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바산과 싸운 거, 그리고 아모리와 싸운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이 원래 모압 땅인데,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땅인데 모압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인 겁니다. 모압을 쫓아내고 모압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모리였고, 그 아모리와 한 묶음으로 묶어지는 게 시혼 왕 옥, 그 거인, 큰 사람, 큰 철침대 가졌던 사람, 그 사람들과 이겼던 경험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군사력의 문제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보다 센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날 게 뭐냐 하면 그 두꺼운 성벽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 히브리 산지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과 싸우기 전에 연습을 해봤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군사력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군사력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한 거죠. 그 사건 끝에 이 22장 뒤편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모압, 진짜 이 땅의 주인 모압의 왕 발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발락은 아모리도 못 이겼는데 아모리를 이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 하면 영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통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험한 무당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미신에서 좀 떠나 있는 것 같아서 별것 아니다 여기겠지만, 이 시대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발람의 말이면 이 지던 전쟁도 이기고요, 이기던 전쟁도 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믿어서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복채를 삼아서 발람을 초빙해 오고 거기에 나라의 국가의 사활을 건 거예요. 발락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이 했던 그 일들, 그 저주와 이방 신들의 이야기들은 정작 이스라엘들은 잘 몰랐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서 있었거든요. 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만나냐? 안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발람 이야기를 아는 거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뭐요? 신경 쓸 게 아니라고. 그 우상의 일, 그 영적인 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그 대단한 일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거예요.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숫자 세기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 숫자 셀 때와 두 번째 숫자 셀 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고 절망이고 저주인 것 같은 세상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다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 탄생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세대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는 걸 숫자를 세면서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계속 죽어왔고 계속 안 돼 왔고 계속 힘들어 온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그렇게 맞았는데,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힘들기만 했던 게 아니라 태어난 이야기도 그만큼 있었고, 은혜 주신 이야기도 그만큼 있었고, 가르치고 훈련하신 이야기도 그 힘들었던 만큼 똑같이 있어 왔고,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시작할 기회가 그 광야에서 준비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하면서 알았어요? 숫자 세면서 알았죠. 누구도 반박이 안 돼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팩트가. 그들의 숫자가, 젊고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충나지 않았던 거예요. 60만 명 이야기에 1800명, 20명이, 이게 1820명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시사하는 게 끝이 아니었고 절망이 아니었고, 은혜와 찾으려고 한다면 긍휼과 기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들이 숫자를 세보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모압 평지의 마지막 일들이 하나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작정하고 읽다 보면 좌절하는 구간이 있어요. 창세기 이렇게 읽어오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아하, 그러고 재미없으니까, 지루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잘 믿어지지도 않고,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역시 성경은 나하고 좀 잘 안 맞나 봐.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 마태복음 딱 펼치면 바로 족보 얘기 나오잖아. 아하, 역시 성경은 나하고 좀 거리가 있나 봐, 이러는 거죠.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족보. 또 하나가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 민수기에 나오는, 2번이나 나오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아들 이름들, 그리고 그 지파들 이름들 읽기도 힘든데 그걸 묵상하려니까 뭔 소리도 잘 모르겠고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게 레위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번제 이야기를 읽으려니 뭔지도 모르겠고, 제사법 들어도 어제 들으면 어제 잊어먹고 오늘까지 안 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읽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제사법을 보충하는 게 2번이나 나오니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 또 나온 거죠. 근데 이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굳이 이 자리에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읽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28장 2절, 이 절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절기 이야기가 나와요.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봄 절기로 한 묶음, 그리고 가을 절기로 한 묶음인데, 봄 절기는 4월 달에 시작돼요. 4월 달에 유월절부터 시작되고, 유월절이 끝난 지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은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에 보리의 첫 잎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 추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마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초실절 무교절을 시작해요. 그리고 무교절을 드리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나면 칠칠절, 오순절,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오죠. 이 오순절이 되면 우리가 라오니 유아 세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겁니다. 이 오순절이 다가와요. 이게 봄절기. 4월달과 5월달에 이어지는 봄절기가 한 묶음. 그게 지나고 나면 7월달에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달은 새해예요. 7월 1일이 첫날인데, 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7월 1일 날 나팔 불어서 나팔절 시작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하루, 대속죄일을 지나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장막절, 1년 중에 제일 큰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묶음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공부할 건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절기들이 먼저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요. 이거는 다른 절기와 겹쳐도 항상 드립니다. 이건 매일 드리니까 1년 365일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루가 마치는 겁니다. 매일 드릴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 그리고 매달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의 번제,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절기,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절기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까지, 그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절기들도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절기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 다 합치면 시간이 꽤 길어요. 게다가 7월 달 되면요, 안식일 다 쉬죠. 초하루 쉬죠. 속죄일 날 쉬죠. 그리고 장막절은 8일 동안 쉬거든요. 그러고 나면 7월 한 달은 거의 한 달을 계속 쉬어요. 그리고 또 장막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 70마리에 양 96마리였던가 8마리였던가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려야 되니까 그거 5일 동안 그거 준비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많은 것들을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게 모자라서 못 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이때 드릴 물질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드릴 기름, 그때 드릴 소, 그때 드릴 순년소, 그때 드릴 양, 그때 드릴 곡식, 이것이 부족할 것은 하루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고, 걱정하신 적이 없고, 염려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닥쳐올 풍요를 대비하라였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군사력 그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 군사가 적든 많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거니까. 우상들의 저주요, 그거 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너희들이 알 필요조차 없어요. 저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일들 신경 쓸 저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에서 가지게 될 풍요가 염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긴장감이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줄어들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천박해지기 시작하는,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사는데 진짜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아무 일 없을 때. 게다가 이 7월 달 그 풍요로움이 가득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월 10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29장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7월 달이니까 추수가 맞춰진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한가위가 가까워지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셨잖아요. 먹을 걱정이 없으니까. 설날이 귀한 명절이긴 하지만 설날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계절인데 비해서 추석 때는 한가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넉넉하고 그래도 애들 새 옷 해주고 먹을 거 많고 인심 넉넉해지는 때, 느슨해지고 방심하기 쉬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때, 마음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된대요. 기쁨에 휘둘리지 말고 풍요에 떠내려가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서 있으래요. 잠깐 멈춰서 준비했다가 장막절을 맞이하래요. 장막절을 맞이하면 뭐 해야 되냐면 편안한 집을 버려두고 밖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지고 살아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 땅을 누리고 산 게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이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던 너희를, 부족하고 모자란 너희를 구원해냈고 그 구원해내서 얻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는 풍요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풍요로움이 오면 이 풍요를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데 쓰는 거예요. 돈 많아지면 우리가 돈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 많아지면 뭐 하냐면 그걸로 여행 가잖아요. 근데 여행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주일이 마음에 걸려요. 풍요로워지니까 예배가 느슨해지는, 누릴 것이 많아지고 즐길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힘, 에너지, 도구 삼기를 원하셨는데 이 풍요를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힘 삼아서 그거 먹고 힘을 얻고 그거 먹고 당당해지고 건강해져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군사력보다 이게 더 무서우셨다. 우상의 저주보다 이게 더 부담스러우셨다. 군사력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셨는데 이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게 될 이 풍요에서 내 백성을 지킬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건너갈 거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건데 그 젖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그 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멀리 가게 될 백성들이 걱정되시는. 그래서 건너기 전에 이 절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라가 겸손하다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대요. 이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 인사 잘하고 꾸벅꾸벅 남들 말 잘 들어주면 이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겸손한 게 아닌가 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이 풍요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거라는 걸 기억하는, 이게 겸손함.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내 관리,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셨던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겸손한, 이게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풍요가 마치 재난처럼 여겨지는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고, 우리 가정이 잘 될 거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거고,
우리의 삶이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잘 될 걸 알겠는데 걱정되는 거, 그 잘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닥쳐올 풍요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풍요를 가지고 믿음 앞에 더 당정하게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